여러분 찾으셨으면 레위기 5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불쾌감으로 인한 진노가 촉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관계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지 못하게 되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처한 첫 번째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생명의 시간이 다르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가요 가사 중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그런 대중 가요가 있는데 마치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생명의 시간이라는 각기 용량이 크기가 다른 다른 배터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가진 생명을 소진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배터리가 너무나 용량이 작게 태어나서 때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때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못 돼서 10살이 못 돼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100세를 넘기고 120살을 넘기면서 그 생명의 어떤 그 용량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한 것처럼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나면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그런 육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심판인 이제 영원히 임시로 머물고 있다가 죽었던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텐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하나는 영광을 위한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다시 재결합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채 처벌로 그것이 종결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들이 일부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숫자를 그냥 현재 인구 숫자를 80억 잡고 대략적인 기독교 인구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기타 다른 많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포함한다면 그래도 15억, 2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번째 임하게 될 상황은 아직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옛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선배 있고 우리의 조상들의 그 삶의 패턴처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도 이제 어느 날 불현듯 생명이 종료될 시기가 가까웠다는 그런 시기가 되면요, 우리 각자가 다 그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럼요, 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감추지 못한 채 불안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인들의 삶의 전체의 삶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살펴보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왔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결론이 뭐냐면 누구도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 스스로에게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죄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이 추구하는 죄,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군림하고 있는 죄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야 할 방법.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발생한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와 사탄에서 건져내야 할 방법이 필요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자기 희생이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거부할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나타내실 때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사용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대를 지나서 노아를 통해서 조금 더,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더 확장시키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 더 많이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해왔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설명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 발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바로 그 후에 번성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허용되는지, 어떤 방법인지 예표로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이 동물 제사가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음을 배움으로써 그 예표와 그림자의 참된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신 것인지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구약에서 드려졌던 이 동물 제사와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물의 희생은 속죄를 통한 이 중개자로 멈췄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속죄와 이 중개인인 동시에 그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한, 영원히 해결해 주신 대속자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 제사도 공통적으로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절차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에서의 희생은 이 동물의 죽음의 가치를 바친 이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대속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인 속죄를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속죄를 확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사를 피를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될 이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자기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이 동물의 피를 근거로 자기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기를 바라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은 나올 수 없고 어떤 자신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희생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할,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어떤 대속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단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과정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했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이 바쳐진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바친 이 희생 제물은 속죄의 중개자인 동시에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를 대속하는 대속자였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물에는 이 영구한 효력이 없어서 이 죄가 기억날 때마다 그런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뤘죠. 그래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심의 이 그 가책,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희생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죽음으로서 흘린 피의 희생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감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요구가 만족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만족은 피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인이 용서되는 길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배타적인 이유라는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정화와 용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는 이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확정지어집니다. 이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해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동물 제사를 통한 이 대속의 사역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과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편에는 모두가 이 세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 범죄를 행한 십자가 처형에 합당한 그 사람을 같이 매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이 십자가 형별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단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인식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공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모르지만 강도짓을 했다든지 정치적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하는
그런 일을 꾸몄다든지 어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예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수많은 타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수행, 때로는 고행, 또 어떤 이들은 선행을 통한 공로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허무한 시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허무해요. 여러분, 결과가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해결은 그런 선행이나 어떤 공로, 수행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의로운 이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한 이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정말 이것을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대속적 희생을 견고하게 붙들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 성숙은 잘못 이해하면 성품적 성숙, 인격적 성숙,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고 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율법의 기준에 따라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온전해지는 상태, 그것만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진리를 어떤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붙드는 태도와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왜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남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드린 이 견고한 신앙의 진리의 기초에 우뚝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제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과분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에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질의 복이 주어지기를 구하고 찾는 이유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한 번 도우면 한 번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돕고 나면 나는 궁핍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주어지는 족족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물질을 섬김을 통해서 물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섬겨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도 살리는 일들의 기회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뢰를 두텁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성경이 제시한 진리를 배움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숙에 이르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정말 마음속으로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보람됩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한편에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실천하기 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장차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할 이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후에 자발적으로 헌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간을 3년이나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었을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들었고 그의 고결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령께서는 저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수고의 일을 주님은 3년 동안이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설득의 과정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수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파트를 맡아가면서 그 교사들과 대했을 때 한결같아요. 아니, 그렇게 귀중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그만둘까 그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만두면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놓아버리죠.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퇴보를 겪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겪어요.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삶으로 퇴보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런 진리에 견고해지고 자신을 설득시키고 왜 나는 이런 방향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조건 권면을 해서 그냥 조금 열심을 보이니까, 예뻐 보이니까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탈이 나는 것입니다. 3년, 5년 지나면 완전히 탈진해서 내가 다시는 이 봉사하나 봐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미리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30년, 50년을 그 한 자리에 지켜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라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라고 그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매년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교사를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이 어떤 그 수고로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설명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런 세월의 연속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정말 존경하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봉사가 먼저 갑니다.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내 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로 설득된 때,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묻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한데 그래도 저기 교사의 자리, 혹은 저기 청소하는 자리, 화장실을 치우는 자리, 주일날 예배를 안내하는 자리, 주차 봉사하는 자리, 혹은 전도하는 그런 봉사의 삶, 주님, 제가 그것만은 감당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시면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저의 헌신이 부족하지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기로 확정짓기까지는 정말 십수년 세월이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의 과정 10년을 거치고 또다시 부교육자 훈련을 10년의 이상의 과정을 거치고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제 나에 남은 이 생을, 이 목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살고 싶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저의 남은 생애를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힘들면 걸어갈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물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큰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정말 충분히 배우고 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나를 감동시키는지, 정말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인지, 흔들림 없이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것인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설득받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견고함으로,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여 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그 일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나 목적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대속적 희생에 관한 이 구약의 이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희생, 그것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구절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었다고 하고,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리고 5장 9절에서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다는 것.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해결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가 대속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서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그 길이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된 관계 속에 그의 모든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며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확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견고한 신앙 속에서 우린 또한 이제 그러면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고민 속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 앞에 봉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속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내게 주어진 많은 물질 중에 일부를 정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에 헌신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이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많은 간구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 맞추고 정말 연애를 하듯이 그런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는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잘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